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김영성 목사님께서 1장 앞부분의 말씀 사도행전의 시작을 잘 열어주셨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역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그런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 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태초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이 26절 부분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 이것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에 동역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눠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처음부터 이미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자꾸 질문 드려가지고 죄송한데요. 성령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장소에 어떤 사건에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약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풀어보게 되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동역하는 일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복음서에는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책이다 이제 이런 말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 성령님은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뒤에 여러 내용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의 그런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2장의 말씀.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내려오다, 말 그대로 강림, 내려오다, 또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장을 또 보겠지만 사실 2장에는 이 강림이라고 하는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2장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제 그 안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충만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임하다라고 했을 때는 카디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어디에 앉았다, 좌정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플레도라고 하는 헬라어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는 어디에서 사용했는가?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때 누가가 강림이라고 하는 내려오다라고 하는 뜻의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는 앞서서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실 때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그 역사 가운데 이 강림이라고 하는 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오늘 저희 말씀의 내용은 그 묵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성령께서는 갑자기 오순절 사건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어딘가 다른 곳에 계시다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짠 하고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미 그곳 가운데 계셨고 그들이 가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바로 2장부터 시작된 것. 누가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날이 이르기 이전부터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의 그 충만한 역사의 사건 이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이 이르기 이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성령께서는 그러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1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날 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놀 때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어지럽히면서 장난감으로 잔뜩 이제 온 거실을 다 장난감으로 늘어놓으면서, 그냥 거실만 그런 게 아니라 방도 그렇고 식탁 위에도 그렇고 막 이제 그렇게 어지럽히면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정리도 잘하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되게 얌전하게 그렇게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뭐 책을 본다든지 막 이렇게 조용하게 노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우라고 해도 잘 안 치우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뭐 장난감 대개는 이제 치우라고 했을 때 통에 안 들어가 있는 장난감 다 버릴 거야 그러면 막 치우거든요. 그렇게 막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 다 치우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치우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막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놀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 말을 잘 안 듣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의지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3부 예배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여전히 그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기들이 살던 고향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명령 하나 그냥 듣고 그곳에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가둬둔 것도 아닌데, 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120명이나 뭔가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단어에서 이 뉘앙스가 그래도 꽤 많이 모였나 보다. 우리는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120명이나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봐도 120명쯤, 대략 120명 정도 모였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상하게 이제 120명이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최소 한 번에 500명에게 보이셨으니까 최소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 500명 이상인데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시나요?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한 4분의 1 정도 이제 거기 남아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서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의지로 내 계획과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 성령 받는
그 이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김영선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냥 기도하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며칠 동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성령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뜨겁게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하고 딱 눈을 떠보면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반대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어쩌면 제 설교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께서 이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15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것, 기도한 것 말고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제자를 뽑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네,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바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런 의견을 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더 세우자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복음서에서 느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을 이야기해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또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라고 여겨지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는 막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막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막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제자들 앞에서 막 나서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상황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더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만,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제자를 다시 뽑아야 되는, 세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는 그래서 새로 뽑아야 될 그 사도의 조건이 무엇인지까지 베드로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어떻게 이런 지혜로움이 생겨났을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씀에 예언된 그 일들도 떠올리면서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새로운 제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 뽑아야 될 사도의 조건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세워질 사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그냥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뭐 해야 되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증인이 될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처음부터 함께했던 그 한 사람을 또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더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를 뽑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후보로 올라오는 2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아시니까 누가 뽑혔나요? 네, 마띠아. 이거 이제 성경 퀴즈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 마띠아와 또 뽑히지 못한 한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2사람에 대한 기록은 오늘 이 구절 말고는 다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었고 이후에 사도로 뽑힌 마띠아는 어떤 사역을 했고 또 떨어진 이 유스도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23절 내용만 딱 두고 보게 되면 지금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더 유력한 후보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또 하나는 마띠아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마띠아는 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사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그런 이름은 아닌데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라틴어의 이우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 유스도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우스토스는 앞에 이제 제이를 사용해서 이제 다르게 읽으면 저스토스, 좀 뭐하고 비슷한 거 느끼시나요? 네, 영어의 저스티스, 이제 정의,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더 유력한 12번째 새로운 제자의 후보는 어쩌면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를 이제 세우는 그 방식은 어떠했나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행하셨던 것, 그것은 이들 안에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훈련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제비 뽑혔을 때에 뽑힌 마띠아를 지원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유스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표정을 찡그렸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마음을 함께하여서 서로를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떨어진 유스도도 여전히 그곳 가운데 함께 남아서 열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공동체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미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여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신 것,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고 모든 결정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오순절 성령 임재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시작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의 꿈은 이제 영화 감독 아니면 이제 방송 PD, 항상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체 훈련 그래서 이제 소장상도 받고, 제가 아까 김희성 권사님, 그 조재영 장로님 손자 한비인 군이 지금 훈련소에서 1등을 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저도 1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퇴소식 날 부모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임은 일병 아버지라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로 끌고 가셔가지고 단상 위에 소장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훈련 소장님이랑 같이 퇴소식을 지켜보셨는데, 네, 괜히 그런 자랑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잘할 것만 같았던 제가 군대에서 사실 허리를 다쳐서 1년 정도 있다가 의병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우울하기도 했고, 이제 또 몸이 아파서 나왔으니까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복학을 앞두고 이제 한 학기 정도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제가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이제 교회 봉사도 하면서 주일을 섬겼지만, 그런데 다른 요일에는 교회를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교회 저녁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요일에는 또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에는 막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에는 또 밤새 철야를 하는 그런 기도원에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가면은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좋아서 계속 하루하루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가득해지시는 것을 느끼면서 제 안이 막 뜨거워지면서 저도 알지 못하게 갑자기 알지 못하는 말들로 기도하게 되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한순간 한순간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사건 이전에 그냥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 보다 라고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간절히 바라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의 일들, 아니면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의 구원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거나, 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원망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일들을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오늘의 일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며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에 무엇 하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 이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